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셨죠. 바울도 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예수님의 오시기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와 같이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이셨고,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패하시고 이후에 다윗을 세우셨으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삼으셨죠. 성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죠. 보여지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건물, 보여지는 큰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네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주를 세우셨다 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라 하시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말씀을 이방에, 곧 땅끝까지 보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구원의 말씀을 보이시는데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말씀을 받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구원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두었죠.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은 34절 말씀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죠. 이것을 다른 시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영원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두 가지 반응을 예를 든다면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요 더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43절에도 보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45절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이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좌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한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죠. 자, 이방인에게 향하는 빛이라 그랬어요. 곧 너희의 불순종이, 너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리라 하셨죠. 이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는 이 빛이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고대하며 복음을 전하라,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해본단 말이에요. 전해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전할 때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기뻐하여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 거부하는 자들, 반박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이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가족들에게 대해 낙심할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비추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내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라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남겨두셨다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향하는 이 빛, 이 빛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랬죠.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내가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간구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서 우리의 행함은 종교가 아니죠. 뭔가의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되어지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주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은요, 자, 두루 퍼진다. 이 두루 퍼진다는 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전했을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한 말씀이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 지속하여 일어난다는 얘기.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선교사를 통하여 목숨 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생명을 다하여 전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교사 죽임을 당하여도 이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떨어졌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를 받은 남겨두신 자, 그게 권력과 힘과 명예와 부를 가진 자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말씀을 두루 퍼지게 하셨다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선교의 역사. 또 어느 날 그 일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이 공권력을 가지고 막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나라에 또 침범하여 이 일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그 남겨두신 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한국에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요, 곳곳에, 거리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 우리가 한 블록 지나면 교회가 있고 또 지나면 교회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 조경단로 이 도로에도 보세요. 양쪽에 보면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응답들, 그 열매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또 제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 교회가요, 많이 감소되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요, 전 세계에 또 확산되게 하셨죠. 그런데 또 이 복음이요, 확산되어진데 길이 막히고 상황이 안 되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를 통하여 남겨두신 자로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짐이 곧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란 거예요. 지속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복음을 선명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이 남겨두신 자를 견고히 세우신다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에 이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정하신 바 된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더욱더 이 복음으로 견고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하는데 비방받고 거부하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이들이요 쫓겨났잖아요. 더 따르는 자들보다,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자들보다 거부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니까요. 힘이 더 셌다니까요. 그러니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쫓겨났다니까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현장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 어땠어요? 기쁨과 성령 충만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두루 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 현장, 이 세상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땅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